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눈이 와가지고 차 좀 미끄럽죠? 길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이제 겨울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누가 기다리는가? 성탄 누가 기다리는가? 첫 주에는 뭐였죠? 제목이요? 성탄 언제 기다리는가? 두 번째 주는 성탄 어디서 기다리는가? 오늘은 성탄 누가 기다리는가?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성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누가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요서 헬셀에 누가 사람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본성이 아니라 그가 그 본성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저 말은 누가 사람이냐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본성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당신의 존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일까? 그 말은 당신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당신의 사람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빌라도는 벌써 예수가 죽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벌써 죽었습니다 라는 답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막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해야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받고 싶어서. 이것이 현대 종교의 특징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난 위로를 받고 싶다. 기독교는 다릅니까? 똑같지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오는 것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그것입니까? 위로받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그렇게 큰 부분일까?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삶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기독교는 삶에 대한 질문, 우상의 파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도전도 없고 질문도 없고 우상의 파괴도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없다면 과연 기독교의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바로 그것입니다. 도전이며 질문이며 우상의 파괴이며 위험의 감수이며 죽음과 희생이며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 그가 메시아임을 가장 잘 알고 준비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어린 양이다. 그걸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왜 했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보면 광야에 살고 금식하며 메뚜기라는 식물을 먹고 석청을 먹으며 삽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세네파 사람일 것이다. 에세네파라는 건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하나의 종파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외딴 곳의 수도원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종말과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지도 않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서슴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차이를 발견하고 질문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다,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상이 있겠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상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만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까? 종말의 심판의 주님입니까? 나를 위로하는 분입니까? 나에게 도전을 주는 분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라고 여겨지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는 그것을 듣고 본 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는 호스피스에 계셨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근데 벌써 4번째 암입니다. 50대부터 발병한 암은 항암 치료하고 낫고 또다시 재발하고 또 낫고 또 재발하고 또 낫고 4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 뵈니 미소도 잃지 않고 유머도 살아있고 품위도 지켜지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별로 신앙이 깊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소와 유머와 품위와 죽음 앞에서 담대함,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암에 걸렸다. 4번쯤 걸렸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하나님의 모습, 나에게 찾아온 주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랬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실망, 의심, 거절.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여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를 믿으며 사랑하며 그것을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여서 왕의 무덤과 같은 무덤에 모십니다. 공관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각기 다른 표현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가 말하는 건 그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는 27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23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누가는 그는 공회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며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결의할 때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는 결정 과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부자다. 신앙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구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이 요셉의 등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나 숨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합니다.
공의회가 그때 찬성하지 않았다.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본문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말입니다. 아니, 총독에게 들어갔는데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돌이 들어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이 그가 살았을 때는 고통당하는 예수 옆에 당당히 서지도 못했지만,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결정에 틀렸다고 담대히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내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그가 왕과 같은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장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기다리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행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용기 있는 행동, 요셉이 아내 되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그의 용기 있는 행동, 마리아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지탄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과 빌라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중요한 의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에글라 에루화라고 부릅니다. 에글라 에루화, 의식. 다른 말로 하면 목 지킨 암송아지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살된 시체가 하나 발견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미제 사건,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길이를 재서 그 성읍에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거기에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7절과 8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그를 보지도 않았고 그를 보호하는 사람도 없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확하게 누구의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사회가 그 사람을 지키지 않았고,
사회가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너희는 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대림절이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림절은 전환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자기의 이익으로부터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지배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랑과 평화와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웃을 향한 선한 행동과 보호를 하라는 도전,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용기 있는 행동, 이웃을 돌보는 행동, 담대한 전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두렵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갑니다. 과거로의 회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예수님은 죽었지. 그러므로 어떤 기다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다림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주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죽음의 현장,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그들은 기다렸을 때 주의 성령의 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건너 잠그고 도망하며 회피합니까? 아니면 과거로 회귀합니까? 신앙이란 끝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오심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제자라고 다 기다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100% 그분을 확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소극적이고 자기의 몸을 보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마르크 샤갈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966년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은 하단에 있는 노아라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노아의 오른손에 한 마리의 새가 들려 있습니다. 그 새는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마른 땅,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곳을 찾기 위해 떠나보냈던 새가 비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노아가 놓지 않는 건 뭐냐면 저 비둘기인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노아 뒤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노아에는, 방주에는 몇 명이 탔습니까? 8명. 그의 가족 8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노아 뒤에 7명이 그려져야 하죠.
근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그림의 의미는 가족 7명이 아니라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과 소외된 사람들, 고통하고 아픈 사람들, 그들 모두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화가의 마음이 담긴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기다림을 기다리시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한 손에는 희망을 놓지 않고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로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나는 오늘 너무 소극적이고 내면적이며 위로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문을 닫고 회귀하며 절망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오늘 내가 기다리며 전환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뻗어야 할 손은 무엇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두 손을 뻗어 이웃들을 살피고 어려운 이들을 구원하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